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4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떠나면 주께서 정해놓으신 날까지 아무도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를 건너올 수 없습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깊음의 바다는 생명과 죽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현재의 우주와 밝고 찬란한 영원 세계의 경계는 어떤 피조물도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도도한 물결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본인만이 현실을 부정하고 환상에 빠져서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지상 삶을 살지만 죽음은 지금도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간증들은 돈을 벌려는 수작들입니다. 종교적 권위를 자기가 차지해서 우매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사기꾼의 야바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타락한 천사가 거룩한 셋째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깊음의 바다라는 장벽을 쳐 놓으신 것입니다. 피조물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이 깊음의 바다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속에서 죽음과 함께 또 죽음과 늘 가까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과 함께 춤을 추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죽음과 춤추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욥기 2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것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의 피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인데 마치 산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뭐가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먹고 마시고 재산을 증식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가족들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신이라도 된 듯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영광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의 피로 구원받지 않은 이들은 죽음의 노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이런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전에는 모두 노예들입니다. 사람이 잘 몰라요.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하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거리를 돌아다니지 죽음의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전방으로 가면 갈수록 달라요. 이제 삭막한 기운이 확 느껴져요. 북한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러분 휴전선 안 가봤잖아요. 삭막해요. 전부 거기. 그 실탄이라든지 지뢰라든지 크레모어라든지 수리탄이라든지 전부 그런 것들이니 그것이. 거기 가면 이제 조금 아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나의 옆에 가까이 있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의 천사 앞에서는 겁먹은 강아지처럼 꼬리를 내리고 입을 닫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는 고통과 고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사망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사망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유로 이야기할 때 예로 드는 것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시편 48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경험한 자매는 사망의 고통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더라도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 고뇌의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가수 현철 씨가 8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자연인의 애환을 노래했던 국민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박수와 찬사를 버리고 자기 옆에 있는 죽음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은 누구도 예외 없이 때가 되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세넌 도어티인데 지난주에 53세의 나이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보다 3개월 어린 사람이에요. 그녀는 암이 온몸에 전이된 이후에도 미국의 잡지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개인 팟캐스트를 할 때에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끝났습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서 죽은 것입니다. 끝입니다. 그 사람. 그녀는 한 번 물에서 태어난 후에, 그러니까 어머니 양수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물에서. 이게 물로 태어난 겁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물 아래에서 자신의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창조주의 진노를 머리 위에 이고 살다가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죄의 더러움을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물론 형법이나 민법에는 아무 죄가 없죠. 근데 양심의 법에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양심의 율법의 행위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기 죄값의 엄중함을 그때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해서 지은 거예요. 전부 다. 인간에게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갚아야 한다고요. 영원하신 분께, 그래서 영원히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말했잖아요. 지옥에서 철든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철들어야죠. 갈보리의 피 앞으로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용서받는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두 안구해야 할 성경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거부하고 죽은 사람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무엇인지 불못에서 똑똑히 볼 것입니다. 농담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엔 농담이 없다고요. 자연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엄중함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죽는다는 말 자체를 다 없애버린다. 모든 긍정으로만 포장하려고 그래요. 사망의 고통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그래서 괴로워하거나 다 잊어버리고 희망을 노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예외인 한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살아서 구원받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본문 보십시오. 9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사도 바울이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면 주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맡기실 때는
일한 일꾼의 삭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일꾼의 삭을 잊으실 만큼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의 삭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일꾼의 삭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씨를 뿌렸던 그 모든 수고의 대가는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얻잖아요. 항상 30배, 60배, 100배로 얻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나면 많이 거두듯이 복음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것들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의한 고용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우신 분위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 목사는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왜 먹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종을? 15절 보시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 주님의 일꾼이 영적인 일을 한 다음에 물질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을 때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합당한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또 지금부터 이런 말을 함으로써 이제부터는 나에게 물질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만약 자신의 사역이 간증을 잃게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 셋째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계로 갔다가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흑암의 세력들에게 자기 목이 잘렸던 사람입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끝까지 자기 목으로 입증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항상 당당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가 무엇을 위반했거나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리이다. 사도행전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세예요, 사도 바울은. 바울뿐만 아니라 악한 현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세상은 뭐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개는 어떻고 돼지는 어떠냐? 살아있으면 되지.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마귀의 교리에 타협한 개나 돼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은 두 번째입니다. 마귀의 교리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악한 세상의 풍조에도 동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반대로 배도 고프고 편히 쉴 것이 없어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만사 형통을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이 최고의 가치인데, 그리스도인은 개나 돼지처럼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느니 차라리 간증을 잃지 않고 죽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면 셋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이거 있어. 이것이 바울이 말했던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했던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에서 로마 가톨릭 군대와 맞서 싸우던 어떤 그리스도인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로마 가톨릭 교도가 되느니 차라리 그리스도인으로 죽겠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과 가톨릭 교도가 되는 것 둘 다 마음에 안 들지만 차라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죽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기 감정에 따라 느끼는 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갈보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일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간정을 지켜야 합니다.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야 합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빨리 달리면 그러다가 넘어지면 더 아픈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리면 찢어지거나 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아파 지쳐서 쓰러져서 한참을 뒹굴 수도 있습니다. 빨리 달리다가 넘어지면 그래서 더 아프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일어나 앞으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들의 줄에 걸려 넘어졌던 그 기억으로 인하여서 괴로우면 여러분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그런 풍요한 삶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고 좋은 집이나 차를 사서 타고 다니더라도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가 설치한 방해물입니다. 군대 용어로는 이것을 부비트랩이라고 합니다. 부비트랩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군대 전장에 나갔는데 전투 현장에 노획품이 있는 거예요. 저게 철모나 소총이나 검은 보석이나 뭐가 있어요. 이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거 찾아가면 포상을 받는데, 근데 이거 탁 들면 밑에 쥐려가 터진다고요. 이게 부비트랩이에요. 전 지금도 설치할 수 있어요. 부비트랩 해체할 수도 있고. 너무나 보기 좋다고요. 부비트랩을 밑에 이 쥐레 밑에 쥐레 위에 있는 이거 미끼들은. 근데 이거 탁 건드리면 압력이 해제된과 동시에 밑에는 폭발물 팡 터진다고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부비트랩에 속아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사치와 함께 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의 불에 던져져서 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 있을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야 받을 그 영광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광을 본다고요.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독특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게 최고인데 왜 보이지도 않는 그게 뭐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마귀의 논리예요. 그런 것들은. 마귀의 주장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부터 영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땅만 보고 산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영을 데려와서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고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구원 받았어요.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요. 그럼 죄의 잔이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들이 구원 받았을 때 소도된 그 사람의 몸으로 자기 마귀들을 더 악한 마귀를 데리고 그 사람 몸 안으로 진짜로 들어가요.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 사람이. 주님께 불순종하여서 영적으로 파선한 상태가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느니 차라리 주님께 순종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간정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께서 기록하신 그리고 보존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만족이라고 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항상 불만족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그런 게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만족은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 외에는 만족할 수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다고요, 과거에. 그러나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드리고 드려도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리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어요. 그 나를 도구로 써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욕심이 가득 차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욕심이 가득 차서 우는 사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눈물까지 흘릴까요? 그리고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라고 불평했습니다. 제가 마음은 10분 이해해요. 저도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알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그들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축들은 아까워하면서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있잖아요. 양도 있고 가져왔잖아요. 다. 그 고기 먹고 싶으면 잡아서 먹으면 됐잖아요. 옆에 있는 건데. 그것은 먹지 않고 자기 옆에 없는 거, 이집트에서 먹었던 6가지 음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것은 모른 척하고 없는 걸 자꾸 달라 그런다고요. 그들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 여러분 키울 때 뭐 이거 안 사주면 밥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아이들 절대 사주면 안 돼요. 그 안 사주면 안 먹겠다 그러면 밥 주지 마세요. 그럼 배고프면 먹게 돼 있으니까. 민수기 14장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불평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위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보시면 민수기 14장 1절에서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니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으면 이렇게 밤에 울까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 한 마리 잡아서 구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불평함이 없는 것을 구했던 욕심쟁이들이었습니다. 2절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요. 근데 이 이집트가 세상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놀던 그 세계라고 이것이. 이들은 적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과거에 살았던 그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잊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들은 이집트의 채찍질을 잊었고 벽돌 굽던 가마를 잊었고 이집트에서 아기들이 물속에 수장되었잖아요. 그 죽어가던 어른 아기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집트라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을 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이집트와 같은 세상에서 마귀에게 코가 꿰어 끌려가던 것을 잊었습니다. 죄들의 줄에 꽁꽁 묶여서 지옥으로 향해서 끌려가던 그 처량한 종의 신세를 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약과 흠욕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집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데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술 마시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짓밟아 버리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우의 대사로 대체한다니까요. 그 성령님 말해도 몰라요.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이 사람이. 그래서 TV 보지 말고 영화 보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데도 거부하지 말아야, 역사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진영 씨는 왜 이집트의 황금색 빛나는 복장을 하고 나와서 여자들이랑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까? 왜 하필 이집트냐고요? 아론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남녀가 집단 간음을 했던 자들을 점유했던 그 영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이집트의 영이라고요, 그것이. 왜 마귀의 영을 퍼뜨리는 연예계에 종사하면서 하나님과 성경을 입에 담는 것입니까? 왜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연예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문제라고, 이것이. 마귀의 영에 주관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입에 담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작전을 펼치면 둘 다 놓치고 둘 다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가진 영생을 빼앗아가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성경으로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악한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싸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힘은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정직하게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지식 위에 굳건히 서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힘을 주시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다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 모두가 똑같이 한 문화와 같은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한 문화를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위로받지 못할 일이 없어요. 떠나지 않을 어두움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 환경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마음입니다. 민수기 14장 펴셨죠? 9절 보시면 두려움. 민수기 14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워할 것이 단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성령의 능력은 사용하지 않고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과거에 놀았던 이집트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이 욕심쟁이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행태에 분노하셔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세가 기도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불평과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불평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여러분을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처럼 취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돌아가서 신나게 놀다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하는 사람을 주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불평, 불만이 나올 만한. 그러나 그것 자체가 육신적인 죄입니다. 그 죄를 자백하지 않는 교만이 그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 불평한다고요. 마귀에게 속은 사람입니다. 주께서 구원받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이 말씀에 제한하신다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주님은.
상황이 눈에 보기 좋지 않아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 사람은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결혼을 두려워하고 사랑이나 질병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고 돈도 두려워합니다. 없으면 어쩔까? 떠나면 어쩔까? 아프면 어쩔까? 잘 안 되면 어쩔까? 이런 것은 두려움이 낳은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멀리 쫓아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두려워해야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방자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천년왕국에서는 이 지상에 지옥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께서 죄인을 불속에 산채로 던지시면 혼과 몸이 동시에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소멸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벌레로 태워될 것이기 때문에 불의 열기 속에 녹아버릴 것이기 때문에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 6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꼬물거리는 벌레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이유는 왜 싫어하겠습니까? 가증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사람의 혼이 녹아내려서 멸망당하면 영원히 고통당하잖아요. 그것이 가증함이에요. 수치고 부끄러움이에요. 본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집트로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으면 어느새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왕국의 상속자가 여러분들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라.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동시에 두려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가 들으신다고요. 그런 믿음도 없이 왜 기도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말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든요. 그 새벽 기도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잘조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지 말고 창조주가 내 말을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때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한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빚으실지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빚으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완벽한 작품을 만드실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받고 바른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왕국의 상속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욥기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없어요. 그냥 욥의 아내예요. 욥기 2장 8절. 이제 욥이 당한 고난을 아내니까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어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8절 보시면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 있더라. 욥은 피부에 우글거리는 벌레들을 도자기 조각으로 긁어냈어요. 이렇게 아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자기로 긁어내고 뭉쳐있는 고름은 도자기 조각으로 짜냈어요. 이렇게 아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죽었죠. 가축들은 다 없어져 버렸죠. 몸은 병들었죠. 기도해도 주님은 듣지 않으시죠. 드디어 이제 아내가 입을 연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이 욥의 고난보다 욥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염장 지른다는 거예요. 염장 지른 사람 이름 보셨어요? 마음이 아픈데 내가 와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아픈 데를 더 찔러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면 돼요. 그 가서 야 네가 이렇게 고치라 저렇게 고치라 이러면 이게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때 욥의 아내가 등장해서 욥에게 말을 했는데 타오르는 불길에 언제 기름을 부을 것인지 마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욥의 아내가 보기에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옳지 않아? 니 다 잃었잖아. 기도해도 안 들어주잖아. 자식도 다 죽고. 네가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받게 하시다니 차라리 똑같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정확히 안다고요. 언제 염장을 질려야 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는 종교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이들은 항상 달면 삼키고 썩는 것 그냥 뱉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이면을 보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사도의 표적을 행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역이 이제 활성화되었을 때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셔서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한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떠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1,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또 잘못 오해해서 그 기도원에서 이 손수건 장사하는 목사들이 있다고요. 줄 쫙 세워놓고 아주머니들 막 찬양해 그러놓고 손수건 한 장에서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에 씌워두고 밀면 여자가 안 넘어가냐고요. 그게 다 밀어요. 다 안 넘어지면 그냥 넘어질 때까지 바울의 손수건 이러면서 그게 야바위라고요. 야바위. 어리석으니까 그런 것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의 말기에는 사도의 표적이 사라져서 디모데도 고치지 못했고 트로피모라고 하는 제자도 밀레토에 남겨두고 그냥 떠나야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비상한 표적을 행했는데 사역의 말기에는 점점점 힘없고 연약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것입니다. 비상한 기적을 행했던 바울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처럼 연약해져 갔습니다. 모욕을 받고 궁핍했으며 박해와 공경 속에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만약 바울이 욥의 아내와 같은 여자와 같이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다 본 거예요. 처음에는 막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더만 나중에 갈수록 궁핍, 생활비도 안 주죠. 모욕을 받죠. 비방을 당하죠. 어떻게 되실까요? 그 여자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사에 따라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욥이나 바알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닥치면 누군가 기름을 부으려고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옳아 보이는 그런 환경이 닥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성경대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귀의 편을 드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앞 못 보는 소경처럼 보일 것입니다. 니는 성경만 보냐고. 나는 뭐 문학도 알고 뭐 철학, 예술 뭐 다 안돼요. 나도 좀 아는데 한번 말해봐. 네가 뭘 아냐고. 네가 그런 것에 미쳐 있잖아. 나도 미쳐봤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쓰레기 아니냐고. 그거. 네가 죽는데 뭐 한 줄이라도 거들어주냐고. 음악이, 문학이, 철학이 뭘 거들어주냐고. 죽는데 지금 숨 넘어가는데 그런 상을 안 당해 보니까 그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온실 속에 크는 화초라고. 너는 전방에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우리. 네가 죽음과 가까이 있다고 느낀 적이 언제냐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그런 것들이.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뭐 한 1조 원 가져오면 바꿔주실래요? 1조 원 받고 영생을 주는 거예요? 줄 수 없어요. 나는 뭐 다 가져와봐. 내 주는 거. 영생을 왜 주냐고. 이거를.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만 부유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부채 한 장 주잖아요. 이 부유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가치를 안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에 질병이 있거나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으면 조롱과 비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강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약할 그때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일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어렵잖아요. 드디어 성령께서 나 안에 충만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실 시간이구나. 더욱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말해 보셨어요? 아무도 없을 때 주님한테만. 갈보리의 피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짧아도 괜찮아요. 마음을 열어놓고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이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 속에 있으면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한다는 걸 그 바울은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욥의 아내를 욥은 어리석다고 책망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니라요. 잠언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셨을까요? 새끼 빼앗긴 암곰이 사납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곰이 느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달리기 하면 아무도 곰을 이길 수 없어요. 나무를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곰 나무 그냥 올라가요. 그냥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혹 살 수도 있어요. 이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면.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봐야 되네요. 족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옛 믿음의 선진들은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거나 진리의 지식을 미워하고 반성경적으로 사는 마귀적인 사람들과 함께 사느니 광야나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에게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강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대환란 때가 되면 이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또 될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또 적용해서 뭐 산속으로 도망가라 그러고
어디로 도망가라 그러면서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또 이 유튜브에 보면. 욥은 사람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으면 나쁜 것도 받아야 함을 말했어요. 다시 욥기 2장 가시면 아내에게 휘둘리지 않고 가르쳤어요. 아내에게 하나님을. 여기 계신 형제님은 다 이렇게 돼야 돼요. 빨리 성장하셔서 자기 아내를 가르쳐야 돼요. 성경대로. 욥기 2장 10절. 그러나 욥은 큰이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욥은 성경도 없잖아요. 진리의 지식도 없어요. 자기 안에 성령님도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에게 너희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뿌린 그 죄의 씨들을 나이가 들어서 거둘 때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야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내한테 닥쳐?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집트를 동경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주님께 자비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르고 지었던 그 죄들의 열매를 지금 제가 거둔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빨리 진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간정을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리라는 마음을 먹고 부득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득불 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어떤 화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해야 한다고요. 이게. 그게 뭐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선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내 양심이 계속 거부해야 되는데 그거를.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였던 바울이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할 일이 아니라 무익한 종인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자랑해야지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저에게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고요, 저한테. 근데 내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럼 난 위선자로 살아야 한다고요. 내 양심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미사하고 쓰지 말고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때가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면 순종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일을 하면 주께서 일꾼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기꺼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복음이 맡겨진 것입니다. 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장로도 권사도 아닌데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제도화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나라의 기독교계는 복음을 섞어버렸습니다.
은혜의 복음, 왕국 복음, 천국 복음, 영원 복음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 섞여버렸다고. 왕국도 섞여버렸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이거 다 섞여버렸어요. 교리도 마귀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를 다 섞어버렸어요. 성경도 섞어버렸고. 어떻게 찾아요? 못 찾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못 찾게 만들고 진리의 지식을 못 찾게 만들어버렸다고 이것을. 남북한을 합해서 7천만의 이 불쌍한 민족을 멸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길을 차진해서 걸어가게 만든다고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리라는 자세로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거기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혼을 이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우신 주께서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찔리는 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무 죄도 없고 깨끗하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이번에 죽을 뻔했잖아요. 마음에 그리끼는 죄들이 있으면 자백하고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신한 자세로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귀하게 써야 합니다. 오래 하지 않아도 돼요. 진지하고 정직하게.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